십자가와 흘려야 될 눈물이다, 이런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냐,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빌라도를 비난하고 또 로마 군병들을 여러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나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나 헤롯이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합작해서 마치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일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어차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여러분 당연히 마땅히 진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십자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달게 지셨고 따라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여러분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지게 한 다음에 예수를 좇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해서든지 아니면 강제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요, 억지로입니다. 그가 시장에 왔던 구경꾼이 됐던 어떤지 간에 그가 선택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 여러분 올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달 동안도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언짢고 사람과 모든 관계 속에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 예수 안 믿어라든지 나 이 교회 멀리해 그걸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건 거기에 개입될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나 예수 교회 멀리하고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지난번 65편도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자, 가까이 할 때 가까이 따라오는 그 자체가 이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순절을 맞이하며 또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벌써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멀찌감치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멀리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자기도 오게 가고 고난 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야 부럽다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과 한 도당 한 패로 같이 십자가 달릴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안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의 아니게 억지로 십자가 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많아요. 그것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내가 자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옆에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구나 하고 달게 십자가 지시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정에 축복이 있어요. 억지 십자가도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이 무리 중에 여자의 큰 무리를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여기 27절을 보니까 여자의 큰 무리들, 거기에는 백성들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여자들이 왜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도요, 왜 따라왔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왜 따라갈까? 예수님을 위해서일까? 예수님을 동정하고 정말 안타까워서 이 백성들이 따라갔을까요? 여기 슬피 우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요 몇 부류가 있었어요. 35절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무작정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리들, 예수님 봐라 십자가에 보살 저게 아주 저렇게 죽는구나, 기독교 끝났구나. 그리고 36절 30절 보니까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예수님을요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39절 보니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쪽 왼쪽이라고는 안 나왔지만은 한편 강도가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엔 분지를 돈답니다. 악의가 빠져나가고 선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죄로 인해서 행악자로서 와서 금방 죽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옆에 있는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도 나도 한번 해봐. 그때 한편 강도는 비난하는 그 사람을 셔터마우스합니다. 야 임마, 너는 나와 함께 행악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한편 강도는요 비난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인본주의 속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 유익한 게 아닙니다. 옳아요, 그러나 덕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다음에 그분이 권사님 고마워, 그때는 참 내가 내 편에 안 돼준 것이 섭섭했는데 권사님 때문에 살았어, 순간에 잘못 판단할 뻔했네. 이 한편 강도의 말을 듣고 이 한편 강도가 그 당시에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했다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사의 두 번째 말씀 중에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양쪽 사람 다 했을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기도를 주님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마지막 그 순간에 또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27절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백성들과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묘기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눈물,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눈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눈물. 여러분, 예수님 곁에 십자가상에 마리아라든가 그 다른 여자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근데 진짜 이 여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마음에 애가 탄 거야. 잘됐다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저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예수님이 쓰러질 때,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 목말랄 때, 예수님 힘들 때 그 안타까운 마음 있잖아요. 그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우리가 막 감동 있게 봤잖아요. 거기서 그려지는 그 내용의 그 어머니 그 마리아를 보면요 진짜 찢어지는 가슴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 육신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그러한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류 구속을 위해 가시지만은 인간적인 어릴 때부터 키워오는 과정하고, 여러분 지금 십자상에서 쓰러지는 과정하고 오버랩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가슴은요 진짜 아파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여기 슬피우는 여인들 같은 이런 심정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여러분은 결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어려울 때 진짜 가슴을 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아파하면서 진짜 여기 이 여인들을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진짜 값비싸게 무덤 동굴을 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내든 자기 부모님이든 정말 귀하게 쓰려고 했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끝났잖아요. 십자가요, 죽었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탈락했어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또 이런 사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27로 돌아와서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이 여인들과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크게 해요. 울지 말라.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주님이 지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울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할 때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우는 울음이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자녀 하나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차원의 울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위한 울음이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Don't cry me. 알젠티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여러분 우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낮에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한 낮처럼 또 예수님이 히브리 5장에서 진짜 통곡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울 때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억울해서 여러분요 분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야, 너희들의 울음은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울음이구나. 이건 진정한 울음, 이건 진짜 주님이 감동한 그 울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는 자들은 이 교회 그냥 보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냥 보지 않아요. 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문제로 인해서 우는 것도 우는 울음도 기도로 승화시키면 아름답지만은 막 슬퍼서 사고 때문에 막 억울해서 막 그런 울음보다도 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좋아도 막 눈물이 흘리잖아요. 슬퍼도 눈물이 흘리지만은 진짜 느헤미야나 위대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조국 교회나 조국을 바라볼 때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과 대한민국의 이런 대통령이 여러분 구속이 되어서 심사를 받고 이제 기소되고 재판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가슴이 아파. 이건 내가 여러분 뭐 내 당, 네 당 그걸 떠나서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진짜 많이 있잖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생각할 때 2천만 동포가 인권 유린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진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되는데 신앙으로 복음으로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이제 이런 자들에게 오 목사, 장로님들 그만 울어라. 이게 뭐냐? 내가 주권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울음의 내용 다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눈물에는 성분이 있습니다. 눈물의 요소가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아파서 억울해서 핍박받고 이거는 교회 때문에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때문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종우 목사님과 육아휴직들이 오셨지만요, 저는 우리 사모님, 막내 우리 사모님과 그날 하관식을 하면서 진짜 마음을 울었어요. 어머님이 자녀들 가면요, 가서 막 예배 가면요, 고잔교회 근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잔교회 장로님들, 고잔교회 전사님, 고잔교회 목사님, 고잔교회 상황을 기록해달라. 책을 갖다 주면요, 그 책을 다 읽고요, 고잔교회를 위해서. 그분은 뼛속 깊이 9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헌행사 나오셨지만은 고잔교회에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호스피스 요양을 받고 사랑한 자녀 간호를 받지만은 아프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야. 막 짜증을 내고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얼굴 속에서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시하고 째째하게 그냥 먹는 거 그냥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영적으로 승화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근황을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하면 써주면 그걸 놓고 간절하게 진실로 기도하는 이 일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야.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서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목사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사 장모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진짜 이건 어떠한 생색내기 그런 게 아니고, 야 우리 장모님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이번에 장례식 고행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고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9년 전에 최은재 장로님이 하늘나라 먼저 가셨는데 그래도 엄마 한 분이 계셨는데 엄마 다 가시면서 이제는 자녀들만 남았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남 삼녀, 그죠? 또 자부 한 분과 사위 세 분, 9명의 손주들, 이분들이 이제는 큰 누나를, 큰 사위를 중심으로, 최용호 목사님 큰 아들 중심으로 구심점이 하나 된다면 이제는 진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장례식 전후에 진짜 신비한 하나님의 그 복이, 장례식 그 이후에 막 그 역사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천고 환송 예배나 장례식 연결 예배를 진짜 신중하게 드리면서도 기대가 돼요. 우리 최 목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뼛속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오는 이 여인들을 울지 말라 하는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울어라. 울어라고 해요. 아니,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27절에서 뭐라 하냐면 큰 무리가 있는데 18절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2000년 이후에 지금 상황을 마치 말씀한 것 같아요. 연수구에서 어린아이가 8살인가요? 어린아이가 16살 그 학생의 이름은 이렇게 휴대폰 빌려준 과정 속에서 이제 행방불명이 됐잖아요. 근데 아파트 옥상에서 시체로 보니까 이 여학생이 10대인데 약간 정신적으로 그런 상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 아들이다, 우리 손주 한결이다, 가슴 찢어질 것 같다. 어찌 그런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질비하게 여러분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헬리콥터 타고 유치원 쪽에 가서 감시합니다. 언제 따라다니고 언제 그럽니까? 우리 한결이 여러분 배낭 하나를 샀는데 나는 그거 할 때마다 너무 웃긴데 배낭에 줄이 있어요. 배낭을 매면은 내가 줄을 잡으면 여러분 더 이상 못 가도록 하는 건데 그걸 갖고 이제 마트 같은 거 가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그걸 신기한가 봐요. 이렇게 왜 강아지나 애완견들 목줄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멀리 가지 말라고 땡기기도 하고 멀리도 하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내 외손주가 정말 그런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언제 끝내긴 먹어서 그쪽을 따라다닐까요? 물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호 안 한다, 그렇게만 또 극단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유치원 보내놓고 우리 아이들을 해외 보내놓고 우리 오장로님 말레이시아에 우리 민식이 큰아들 있잖아요. 대영이 군대에 여러분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예배 때 별도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우리 며느리, 자부, 우리 아이들 이 가슴에 사무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요모냥 요꼴이라고 너무나 희한한 사건들, 희한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 달을 살아오시고 4월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또 한 달을 살 일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희한하게 마음에 확신과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요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하면은 사고가 나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바느질 하면 손이 찔려요. 어제도 우리 장모님들 다 그 나무 버리려고, 그죠? 분리수거 하려고 스웨톱으로 막 그 자르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손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확신 갖고요 잘 될 거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그러고 운전하고 직장 사업장 가면요 예견도 되기도 하고 미연에 방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할 때 가정에 있는 아내든지 늦게 출근하든지 여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도울 거야. 그 말 한마디가요 눈물 날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밤늦게 남편이 이렇게 왔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인이
여러분요, 남편 저녁도 그래 하지 않고 그냥 거실에 소파 위에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잠자는 상태에 안방문을 걸어 잠고 그냥 밤을 지냈어요. 보일러도 거실은 다 빼버렸어요. 술 드셨으니까 뭐 그런 것도 모르죠. 그 추위 속에서 그냥 꿈을 자다가 아침에 늦게 출근하려고 보니까 이게 옷도 아니고 옷도 그렇지요, 막 그렇지요. 라면도 안 끓여주지요. 그냥 여러분 갔어요. 근데요,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서요. 혹시 이런 분 아십니까? 네. 왜 그럽니까? 네. 오늘 교통사고로 죽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그까지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남편의 술을 듣고 늦게 왔으면 술국은 못 끓여주지만은 여보 옷 갈아입어요 하고 따뜻한 방에 자게 해야 되는데 거실에 불도 꺼버리면서 이런 일화를 들을 때 그까지 그 자존심이 뭐가 필요할까? 어? 자녀들조차도 엄마가 새벽 기도했다, 할아버지가 기도했다, 할아버지가 봉사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이 우유판을 만날 때 어머니 기도, 우리 할아버지 기도,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엄마가, 그래서 장로님의 이 자녀들이 목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유난하게 혹시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강화도에서 20년 동안요 몇 명 안 되는 교회 목회했는데요, 어떻게 그런데 목사,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아버님이 장로님이 맞대요. 써 있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 장로 아들 써 있는 것 같아요. 왜? 벌써 언어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벌써 앉는 자세가 다르고 그게 달라요, 확실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감사님 어떻게 아는 거예요? 써 있잖아, 장로님 아들이라고. 응?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 소중한 직분을 맡은 분의 그 자녀들이 왜? 그만큼 아버지가 심어놓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2000년 전후에 이런 사건을 아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여인에게, 오 목사야, 저와 여러분 이름 부르면 누구누구야,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 속에는 너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네 자녀가 억울해서 슬픔 당해서 유기당하고 잘못해서 흘린 눈물을 내가 그치게 할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자녀가 눈물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가 무섭잖아요. 직무유기. 예? 직무유기가. 우리의 어머니란 직무를 주고 아버지란 직무를 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은 이유가 있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직장 다니는데요, 밤 10시에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은 25시간을 사는 것처럼 24시간 말고 1시간을 더 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늦게까지 빨래하고요, 내 남편들도 다 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부지런한 가운데 여러분 다 자녀들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2배, 3배의 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게 여러분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산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끝까지 따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멀찌감치가 아니고 좀 가까이 따라가시고, 자원하면 더 좋고 아니면 억지로라도 교회 일을 맡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만이 주님이 그쳐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울으면 이제부터 내가 줄게, 그러지 주님과 교회와 우선순위를 다 뒤로 두고 자녀를 위한 위함의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닙니다. 너는 우선순위 먼저 나를 위해 울었구나, 나를 가슴 아파하구나,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하는 그런 아픔이구나. 그때 주님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는 건 됐다. 이제부터 너와 너의 자녀를 울면은 내가 다 너희들의 울음을 통해서 눈물의 성분을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녀들, 너와 너희 자녀를 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2번째는 나를 위해서, 3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눈물 흘리고 싶을 때가 많아, 막 그냥. 때는 억울해서 그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좀 영적으로 성숙한 눈물이 있잖아요. 그까지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눈물 흘리면서 오늘 밤만 지내봐라,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건 다 풀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그 눈물이 있잖아. 영적인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울어주는 거,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분만 말씀 의지하고 결단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